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셔서 올바른 시작이 되었는지, 올바른 시작 속에서 내 지금의 현 주소가 올바른 현 주소 속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지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일 한 단어, 한 문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한 문장, 한 단어를 강단 메시지에서 찾는 연습,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수첩에서 찾는 거. 그래서 오늘 딱 두 구절을 한번 붙잡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고, 또 혹시나 좀 잡기에 불편한 분을 위해서 제가 먼저 오늘 붙잡을 단어를 던지면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기도 수첩에서 두 번째 강단에서는 올바른 시작, 나의 영적 상태, 이 단어를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을 빈 시간 날 때마다 떠올리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업과 사역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인데요. 전체 배경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릴 거는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늘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열려야 되고요. 지식의 눈도 열려야 되죠.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내 영적인 눈이 팍팍 열려버리면은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배에 혹시나 배불러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앉아 있지 않는가, 예배 때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때 뭘 닫아 있냐, 어렵다, 언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237 나라를 비대면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화 시대고 미디어 시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들이 많이 발전해 가 있잖아요. 내가 그 과학을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만 이미 과학으로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세계복음화의 말씀 운동에 활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기계치다 뭐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비대면을 대면화시켜서
이제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지역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70개 나라 70종족까지 확대를 해서 거기서 70제자운동을 하는 부분들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237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정확한 답, 전도 선교의 정확한 답들을 예배 시간에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비대면의 대면화를 모르면은 앞으로 사업, 학업, 산업 전부 어려움 온다는 거예요. 선교도 사역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지금 여시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어도요. 어렵다 하지 말고요. 이게 반복을 하면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셔서 비대면의 대면화가 생활화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다. 지금 사단이 보세요. 237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단의 세력이 늘 먼저 앞장서서 237을 했습니다. 애굽을 뭡니까? 통해 가지고 뭡니까? 237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잡아갔습니다. 사단이 애굽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그 애굽을 활용해 가지고 237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을 죽여버리고 큰 아들을 납치해 가고 작은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킴입니다.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성취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영적인 눈을 떼야 된다. 애굽 나라는 237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죽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 죽잖아요. 어디서 죽든지.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요. 이게 사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을 납치해 간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고통이지만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사실은 팔려간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간 겁니다. 이걸 요셉이 감사한 건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교사로 간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눈을 못 열고요. 늘 허송세월을 뭐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가 있지. 빨리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고 억울한 데서 빠져나와야 되고 노예에서 물론 빠져나와야 되죠. 그러나 몸부림친다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그냥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깨닫고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237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237 되고 있는데 교회가 237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이 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걱정하지 마라. 정한 때 정말 속히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은 거짓되지 아니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 있는 상태냐. 이 부분 영적인 눈 중에서도 최고의 눈이 뭡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오직 복음, 은혜라는 이야기죠. 오직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의 요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예배 시간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먼저 메시지 듣기 전에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파수꾼이 이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하는 곳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망대에 올라가면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파수망대가 뭐요? 237을 지키고 빛을 밝히고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 파수망대에 올라가서 정말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해주고 소통하는 영적 파수망대, 쉽게 말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말씀 운동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눈을 뜨고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 이 많은 사람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우리는 말씀 속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틀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의 올바른 시작이었잖아요. 틀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 묵상해야 될 단어, 내 지금 틀린 것이 어디냐? 내가 어디가 틀렸냐?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 내 동기,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냐? 내 계산을 붙잡았냐? 잘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계산대로 지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 되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돌에 새기라. 이 말을 돌에 새기라는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가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요. 결국은 지금 당장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요. 때마침 순풍이 불어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 못해요. 결국 허무하고 헛고생, 안 해도 될 고생 이런 거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2, 3실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이요.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상태. 밥 먹고 힘들게 되는, 밥도 먹기 힘들 정도로 끌려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요. 시간도 끌려다녀야 되고 경제도 끌려다녀야 되고 건강도 끌려다녀야 되고 모든 것이 끌려다녀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하면서도 타협해버리거든요. 자기 편리한 대로 들쭉날쭉. 제가 어제 장로 고시가 있어서 시험도 치고 면담하면서 그랬습니다. 예배의 생을 걸어라. 주일 예배의 생을 걸어라. 주일 성수에.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는데 생을 걸어라. 그래 버리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지. 자꾸 내가 길을 찾아가니까 이 길인가 싶어서 가니까 조금 가니까 가시밭길이고 이 길인가 싶어서 가니까 조금 가니까 뭐 좋은 길처럼 따라가니까 늪지대고 또 막 헤매셨다가 또 이 길인가 찾아니까 막 돌길이고 자갈길이고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 3년이 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길이 딱 열려버립니다. 판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동기, 계획, 내 것, 나의 것, 내 미래 이런 걸 자꾸 돌에 새기지 말고요. 많은 사람이 보면요. 전부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뭐 그런 거를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복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됐다면 내가 잘못 살은 거죠. 그런 거. 목사님은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은퇴할 수 있는데 뭐 해야 되느냐. 그 뭐 은퇴 후에 걱정하면은 목회 잘못한 거죠.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실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데서 기대를 걸고요. 딴 데서 원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고 내가 목회 잘못했고 그런 겁니다.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새겨버려요.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게 안 새겨지면요. 맨날 그러면 내 미래 걱정하니까 이 90% 이상은 여러분 노후에 충분한 돈이 준비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60이나 이래 되면 이제 뭐 노후 걱정되니까 누가 다단계 하자면 헷가닥 넘어가 버리고 그거 준비하면 될 줄 알고 막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영원한 말씀을 새기고 말씀 따라가면은 그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애굽이 날뛰는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입니다.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막 제가 표현하자면 3년도 안 가지만 3년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가운데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행착오가 되는 것처럼 3년만 언약 잡는 데만 집중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30년, 300년은 쫙 갑니다. 고속도로 뚫었듯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공사하려면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걸 인내하고요. 고속도로 딱 닦아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쫙쫙 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순간순간 점검해가지고 조금 보수하면 되잖아요. 움푹 파인 곳에 가서 조금 보수하고 그 유지 보수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의 프리웨이를 먼저 닦아라. 그리고 그 프리웨이를 달리라는 거예요. 자꾸 고속도로를 여러분의 동기, 염려, 계산 이것 가지고 닦지 말고 여러분 형이 잡혀가고 아버지가 죽고 왕이 죽고 그게 그래 애굽에 끌려가고 그게 문제될 것 같지만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다.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이 당장 승리하고요. 자기 계산대로 가는 사람이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당하면 어떻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 뜻대로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의 문제, 미래를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답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에서 벗어나라.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보고 뭡니까? 이 말을 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이 오늘의 답이 안 되면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지식이죠. 지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장로 면접하면서도 그랬어요. 장로님이 되면은 장로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무슨 거를 깨닫냐?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 장로님은 장로 철학이 있어야 된다. 남편은 남편 철학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아내가 남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아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남편이 아내 보고 왜 네 이래 안 하나 이라고 아내가 남편 보고 너는 왜 그래 안 하나 이라고 이래 되면 답이 안 된다. 장로는 장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가 목사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기준을 장로들이 너무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생활이 힘든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고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다. 나는 장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목사님을 어떻게 돕고 교회를 어떻게 돌 것이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나서요. 말씀이요 나의 답이 돼야 돼요. 오늘의 답이 돼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흑암에서 빠져나오라. 흑암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우리 흑암입니다. 빛의 언약인 복음을 굳게 잡으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어둠, 흑암의 세력은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후대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업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게 3, 6, 11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 3, 7 세계복음화를 못하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면 됩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했냐?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법적으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답은 오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왜 인생을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답이 두 개잖아요. 답이 한 개여야 됩니다. 그럼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이 답이 여러 개더라고요. 그게 이 답 찾았다가 조금 안 되면 저 답 찾았다. 또 안 되면 이 답 찾았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오직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237을 살리고 237을 살리면 나도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단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못 이기요. 오직 그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해요. 빛의 힘이라 사람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수준으로 노력을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답니다. 이걸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해요. 항상 언제든지 보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내가 곧 응답을 했고 조금 들을지어 기다리라. 이 돌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 보도록 해라. 이 말이 뭡니까? 항상 언제든지 보도록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조금 계산해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판단이 정확해 보이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이 어느 게 진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니까 필요하니까 미래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보험 드셔야 돼요. 천국 보험, 예수 보험, 그거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붙잡아야 될 단어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붙잡는 언약, 미래를 확실히 붙잡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성취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울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죠. 근데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했잖아요. 너같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뭐 답답하고 교회 다니냐 요새 말로. 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미쳤냐?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안이 어두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비웃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 헬라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디에다가 보장받으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갖다 놔야 됩니다. 막강한 여러분 천주교 앞에서요.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흑암이 꺾이고 많은 영적 혼란이 이 뭡니까? 루터의 종교교역에 갈지게 했는 이 말씀을 붙잡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사라졌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부흥 위주로 가면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교황권이냐, 황제권이냐 이것과 막 싸웁니다. 선교 놓쳐버리고 파벌 확장에 집착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이상한 교리들을 자꾸 만들어냈잖아요. 뭐 속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꾸 만들어. 이때 루트가 일어났습니다. 어째 성경에 어디에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째서 돈 많이 내면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말을 해라.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이때 전 세계 흑암이 꺾이고요. 전 세계의 혼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미래에 전달이 되고 오늘까지 역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 이제는 뭡니까? 미래를 붙잡는 언약. 과거를 붙잡지 말고요. 미래를 붙잡는 언약. 이걸 붙잡고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이제는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237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237 안테나. 오늘 이야기죠. 내가 파수망대에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사용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모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성 있는 그런 많은 것을 뭡니까 생산해내는 영적인 매니팩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파수망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산업 속에 9가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파수망대로 나타나가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237 안테나, 이때부터 빛의 경제, 빛의 학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안테나가 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틀린 거 붙잡고 24시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정확한 언약, 빛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하시고 성전을 놓고 제대로 된 교회 건축, 또 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이 아니고 교회 세우는 일,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도둑놈 경제는요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어둠의 경제는요 완전히 패망합니다. 거짓말 경제하면 자꾸 망합니다.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락방에서는요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전부 지식은 발달을 해가 있는데요. 보면요 어둠의 경제입니다. 거짓말 경제입니다. 도둑 경제입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나는 보니까요 기존 신자는 율법에 쌓여 있어 그런데요. 이 다락방매는 뭐 거짓말도 설득 해버립니다. 뭐 복음이면 다 돼. 복음이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복음이면 도둑질 해도 됩니까? 복음이면 사기꾼 치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기 안 치고 바르게 살자.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냐. 똥은 먹고 나면 나오는 배설물을 점검하니까 전부 사기꾼이야. 늘 거짓말이야. 늘 어둠이야. 그건 분명히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도 내 오장육부의 소화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말로 하지만 복음 이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소화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이게 복음이 나오면 내 삶은 그래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 경제 말고 거짓말 경제 말고요. 사기꾼 경제 말고 빛의 경제, 셈의 권은, 로호봇, 브엘셰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틀린 것에서 벗어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 내 동기, 내 야망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붙잡는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내 미래의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올바른 시작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의 영적 상태가 매일매일 점검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237 또 치유 서밋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237 사역, 치유 사역,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은 하늘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내용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지금 우리 237 다민족 예배팀, 치유 예배팀, 또 기도 캠프팀, 아버지 하나님이 서밋팀을 축복하시고, 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70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있는 70 현장 지역과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 정말로 평소에 안 했던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다가 완전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오늘의 답을 찾고 미래를 향한 복음의 생명의 동아줄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성교사로 있는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알렉스 집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출장의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